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분파 문제를 맨 처음 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통 익숙히 아는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지위, 신분, 그리고 위치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교회 안에는 그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라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풍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뻔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을까? 라는 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현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넌 왜 태어났어? 이게 아마 제일 큰 욕일 겁니다. 그죠? 넌 왜 태어났어? 넌 왜 그 모양이야? 이 말은 아마 최악의 표현일 텐데 그거는 따지보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태어난 사람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존재와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얘기합니다. 네 생각보다 넓어, 커, 깊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것이 목적이었고 우리의 운명이고 승리고 영광이구나 라는 우리의 항복과 찬송으로 결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봤다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양을 키우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기르십니다. 성경엔 양과 염소가 무슨 염소는 나쁜 존재들이고 양은 선한 존재들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온 것이지 살아보면 염소였다, 양이었다, 소였다, 강아지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진정성을 결론으로 가지며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러 한 몸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다, 놀랍다, 우리의 이해와 다르다라고 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나라, 좋은 이웃, 좋은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함이고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보통 가을을 좋아하는 것은 가을이 사계절 중에 가장 온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계절은 자기 몫을 합니다. 그 모든 계절이 자기 몫을 합니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라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믿음으로 읽어내는 그런 실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불평이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앞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을 증거하기로 하시고 구원을 낳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그 얘기죠. 27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필요 없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재료요, 조건이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게 한두 개시겠습니까? 이제 또 연말이 되고 내년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요람에 낼 사진 이제 내시라 그러는데 이젠 좀 최근 것으로 바꿔내십시오.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사진 내시면 분간이 됩니까 도대체가? 요 근래에 어떤 이와 이렇게 면담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요즘 무슨 일이 제일 기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에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맞출걸요? 나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술이 익는 것 같고 요리가 익는 것 같고 맛이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젊음이 좋죠. 젊을 때는 정열과 힘이 축적되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용이 만땅꼬가 되는 때입니다. 이건 일본식 영어를 해야 됩니다. 만땅꼬가 만탱크가 되는 한문과 영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만땅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고 놀랍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늙는데요? 그럼요. 한 뼘 더 깊어지는 거죠. 한 가슴 더 감수할 수 있게 되죠. 다만 감수라고요? 표현이 그 이상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즐기는 것이기도 하고 행복스러운 일이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확고한 승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는가 놀라게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휘둘러댄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그 깊이까지 깊고 그 넓이까지 넓고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선언, 역사에 행한 하나님의 행위, 돌이킬 수 없는 증거,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놀랍죠. 세례를 늦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뒤로 미룹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랬던 것 같이 아주 드물게 세례 받은 이후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미루었다.
나중에 90이 다 돼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례를 받았죠? 철 없었을 때, 그게 뭔지 모를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을 그저 따라서, 그리고 의심하고 놀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았죠. 그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게 뭘 만들었냐고요? 속 깊은 많은 맛을 내는 다양하고 찬란한 충만한 내용들을, 항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 속 없는 바보가 됐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 왜 못해? 이 소리밖에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순진하고 대접받고, 그리고 남의 형편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돌 같고 나무 같고 흐르는 물 같은, 그저 생각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어느 속에 붙잡혀 흘러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지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과거를 어느 한순간에 딱 역전을 시킬 수 있게 후회하여 반성해서 그 모든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시간을 영광과 가장 큰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말년에 하십니다. 안 그러십니까?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되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아줍니다. 앉아서 철없는 일들을, 생각 없는 일들을 참여해서 동료라고, 같은 편이라고 앉아 성원을 보내는 거죠. 충고를 하거나, 물론 해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가서 편을 들어줍니다. 나보단 낫다고, 너도 위대해질 거라고, 지금 말해서 고쳐놓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가보라고, 해보라고, 울어도 된다고, 울어도 된다고, 넘어져도 된다고, 그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충만한 무게를 가지는 것인지요. 젊은이를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승리와 내용과 만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29절에 있듯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겸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자랑한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로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자리까지, 너희들이 인정하는 방법과 수단과 조건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거기 반전이 있다.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십자가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31절에 결론으로 인용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지위가 뭐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인 관계입니다. 그 지위. 우리는 늘 우리의 지위가 내가 만들어낸 잘잘못의 결과로 얻는 지위보다 큰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상상을 초월하는 운명과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판단의 기준이면서도 제가 누구 아들이야, 제가 누구 딸이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존재가 독립적이고 제한된 존재, 지위보다 크게 누구와 연결되어 가치를 또는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세상 속에서 당연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원칙으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 때, 부르지 않았을 때, 필요를 몰랐을 때, 관심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하십니다. 그때 하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은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현실을, 여러분들이 늘 후회하고 원망하는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죠.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했고 충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섭섭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헌신, 내 의지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성경의 표현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장 30절로 돌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내가 안 해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설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린 기독교를 너무나 자주 이런 잘잘못이라는 기준, 이해와 몰이해라는 지적 기준, 그리고 도덕성의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격성에다 끌어모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인격이 가지는 최고의 조건, 성품은 인격만이 가지는 의지, 정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에 보낸 모든 편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는 법칙도 아니고 그는 도덕도 아니고 그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인격 안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설명하려고 만든 추상 명사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입니다. 물은 마시고 들어가고 만질 수 있는 그 물이 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하여 물이라고 단어를, 명사를, 이름을 붙였죠. 물이라고 말을 하면 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물은 물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여기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표현이 익숙지 않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나온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건 법칙이 아니고 그건 보상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것은 무슨 설명해서 설득해서 만드는 단어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시는 의지고 능력이고 목적이고 그가 내용이 되시는, 그가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있게 되고 그의 능력 안에 있게 되고 그의 목적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종교적 열심과 보이는 종교적 업적이 없다, 이런 것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이름을 대기 부끄러운 현실이나 또는 무책임한 행위를, 잘못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관계를, 자신의 지위를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지지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뭘 안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를 시샘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이 지위를 영광으로 알고 충실하게 즐기려면 당연히 그쪽 길하고는 반대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함으로써 여러분이 명예로워지지 않고 누구를 꺾음으로써 여러분이 승리를 얻지 않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생애에 담아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영광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말을 맞추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생을 살아내셔야죠. 각각의 조건 속에서. 많이 했던 예화인데 조용필을 부러워하지 말고 돈 내고 그의 콘서트를 가서 들어라, 제가 그랬죠. 그건 그에게 준 그의 인생의 조건들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받은 은사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명예가 아닙니다. 각각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명예죠. 여러분이 드라마에 출연을 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죠. 주인공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연이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멋지게 지나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조용필 씨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내고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센 것인가 보십시오. 조용필 씨는 그날 감기가 들었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듣다가 중간에 나와도 되는 겁니다. 같은 나오는 게 다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서 뭘 선택하는 것들은 사실은 본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본론이 있다는 것으로 자체로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굉장하다고요? 그럼요. 여러분을 영광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죠. 예수 믿고 빨리 죽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즘 가장 기쁜 일이 뭐냐고요? 나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가보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수의 우리 교인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에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포도주만 먹어도 얼굴이 확 달라지는데 그딴 얼굴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구체적인 실존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담아내고 즐기고 누리고 웃을 수 있는 기독교의 신앙과 그 종말과 그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듯이 내일을 또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의 영광과 신실함을 담아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예수 안에서의 반전이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은즉 우리 인생을 명예롭게 바쳐 스스로 영광 속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